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베풀어 주시어서 귀하신 그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나 아버지여 그런 감화감동 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은 아버지여 뒤로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작은 마음으로 이 시간 섰사오니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중에 오신 것이 감동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네, 감독님입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아유, 그냥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운전대 잡았으면 겁이 나갖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40분 좀 못 걸리거든요. 제대로 오면. 근데 1시간 그렇게 걸려요. 비가 그냥 구간마다 그냥 다 앞이 막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심이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말씀을 또 안 했으면 비가 엄청 와서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막중한 또 책임과 그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 같으면요 그냥 제가 뒤로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수 없고, 네, 그래서 지켜야 되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89편의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말씀은 다 통독하셨을 거예요. 여러 번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 말씀 딱 읽으셨을 때도 많이 그죠? 들었던 구절이고 또 읽었던 구절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첫 구절도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와, 하나님 이거 전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네, 에단이라는 시인이 고백해 올린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위에 안 보면 다윗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시편 하면 딱 다윗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에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내나 같은 제사장, 예, 그 라인의 자손, 네, 그렇습니다. 대략.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던 것들을 다 알아요. 보고, 듣고, 네, 또 전에서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생각나시죠? 예, 남유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잖아요, 그죠? 반칙해서 그냥 떠나가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르호보암, 귀에 쏙쏙 들으시죠? 익숙하시죠? 네, 그래요.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때 당시 통치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힘센 패권 국가들을 더 의지했고, 네, 그랬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아니 어떻게 솔로몬의 아들인데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군데 나와요. 왜 그 아버지의 밑에 그 자식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통상적으로. 그죠? 아,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 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구나.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택함 받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자랐고 한나를 통해서 그죠? 기도도 그냥 막 쌓였던. 그러나 그 아들 둘은요, 악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 그 흐름에 그대로 유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하는 자만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대략 배경은 이래요. 배경은 이렇고, 그 르호보암이 시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애굽 왕 그에게 당합니다. 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그때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여기 에단이라는 이 시인이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알아요. 왜요? 이 시편에 보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파도, 울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또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자연, 비, 햇빛,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걸 압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 변심을 했습니까? 계속 배신 때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이 시편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시편을, 그죠? 감동 가운데 가슴에 체험을 했고, 그죠? 또 보았고, 들었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았단 말이죠, 에단이.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서두의 1, 2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요? 이미 르호보암 그가 애굽 왕 시락에게 넘어가는 그런 찰나였다니까요. 그런 정말 힘든 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린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감화감동 받은 거지요. 깨어있는 12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죠? 비 오는 날도 있고, 오늘같이 엄청나게 막 비가 와서 길도 막 가로막고, 그죠?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초지일과 똑같지 않아요,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 버려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똑같으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네,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이행하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윗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는요 진짜 낯 뜨거워서 들을 수도 없어요. 세상 천지의 그런 죄를 손가락 안에 꼽혀요. 솔직히 아무리 그죠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꼽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을 세상에 보내갖고 죽이고, 얼마나 이거 극악무도합니까? 와, 그래요. 진짜 떨려.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릴 정도로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이런 극악무도한 죄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을 내가 그대로 준행하리라. 그리고 그 죄는 덮어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지금 이 시인이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과 마음과 자세가 어떻다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지금 잠시만 이렇게 들으시고, 시대적 배경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다시 저질렀던 것을 얼마 안 돼 지금, 그죠? 다 아는 거야,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왕 르호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세대를 걸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죠? 와, 세대죠, 세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이 고백이 그냥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깊숙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맛을 보시고, 그죠? 가마 감동 가운데 들어갔던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요, 지금 89절에 쭉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자,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세하셨어요. 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바로 죄예요. 조금 어떻게 편안하고 틈만 주면은 바로. 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가신다라.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 28절에 또 나옵니다. 28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건너뛰어서요.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네, 하나님은요, 반복해서요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실하시고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언약을요. 우리 주님 스스로 존재 자체가 언약이시잖아요. 약속 자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한번 내뱉으신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시편 89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변개치 않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리고 높으신, 우리의 생각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죠? 성경에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 인물.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그죠? 이것은 약속, 내가 약속을 준행하는 자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 흘렀지만 오늘날까지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모르는 유치원 친구들 별로 없어요. 늘 노래해요. 늘 노래. 그죠? 알으라고. 내가 약속을 이행한다.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근데 떠나면 끝나죠. 주님도 방법 없잖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죠? 존중에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자, 내가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주신, 그죠? 성경 통틀어서 신약 구약 약속 두 가지잖아요. 옛 약속,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은 뭘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죠? 아멘. 네. 새 약속은 누굴 통해서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네.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이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했다 이미, 이런 패턴으로 올 것이라고 구약에도 이미 말을 했고 신약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계속적으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변개치 않는 그 약속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시편 89편의 시인은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편 단락이요 89편이 시인하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패턴으로 1, 2절 3, 4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아래에 가서는 시편, 하나님에 관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남북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요. 시인이, 예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신약부터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기는 건 누구였죠? 인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주님은 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또 전도자를 보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을 계속 불러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부름같이, 기다림같이, 애타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림같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께서는, 약속의 그 주님께서는 아직도 절실히 당신이 살아가는 자녀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죠? 패악하죠? 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해요. 맞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앞서고, 주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막 더 앞으로 막 전진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야 돼.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만 봐도. 정말 많더라고요. 급하니까 먼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야, 그래,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다. 내가 나를 보니 주님 말씀 맨날 노래하고 우리 주님 말씀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다급하고 화급한 일 생기면은 기도하고 말씀보다 내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와, 그럼 주님 그러시죠. 기도 들어가면.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또 네가 먼저 앞섰구나. 나보다.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신실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갈 때가 너무 많더란 말이죠. 네,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지금 시편 시인 기자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약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1, 2절 읽은 그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성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이요.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누가요?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영원히 세우시겠대요. 무엇으로요? 약속으로. 무엇으로요?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 세워가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그 안에 우리는 늘 변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달려가기를 좋아하는데, 늘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제자리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보혈로 또 덮어주시고 다시 또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약속과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 2절 읽었듯이 이러신 분입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죠? 불순할 때가 많고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 갈래로. 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정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 인자와 성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공의가 뒷받침돼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뭘로요? 공의로 통치하시고. 네, 지금 주님은 또 딱 그러고 계시죠. 우리 인간이 어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똑같습니다. 항상 무엇으로요?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공의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에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그 인자와 성실하심, 공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게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기초.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짝입니다. 짝. 정의하고 공의만 있었으면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기초가 되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겠죠. 짝꿍이라고 하지요. 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죠? 있고 인자와 성실이 있지만 언제까지지요? 이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이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종말의 시기겠지요.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쯤 오시겠지 뭐, 아직은 괜찮아. 뭐 대충 뭐 이렇게 대충 가지 뭐. 내 개인적인 내 모습, 내 신앙관,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로 봤을 때 주님의 그 공의가 언제까지요? 내 개인적인 종말,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왜요? 공의가 살아있으신, 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세상 곧 그 안에 있는 게 나잖아요. 나. 옆 사람이 아니잖아요. 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마지막 때 가면요, 정말 이 세상 다 이렇게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다 갈라지고, 그렇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공의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러지 못하는 교회, 인본적인 교회, 신본적인 교회,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누군가 중보가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 중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이요, 그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보의 자리에 함께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죠? 우리가 동참해서 또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나라적으로도 지금 정말 많이 힘들고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악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엄청나게 대시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은 이미 통과를 해서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그 나라는 완전 소돔 고모라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기다리죠?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직 기회를 주세요. 애타게 그들이 깨달아 돌이키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다윗의 악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누가 잘못해도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단 우리가 국률한, 하나님이 그 마음 품고 국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닌 모습들 보면 기도, 정말 왜 저러지, 판단보다 기도의 자리. 왜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멍 뚫리는 자리가 있으면 그 구멍을 메꾸는 건 깨어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리에 오지 못하나요? 예배당, 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지요. 안타깝잖아요. 모두가 안타까워서 충고해요. 네, 그가 왜? 공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거에 매여가지고 멈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준행에서 받들어야 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한 지체이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할 때 늘 중보해서 그 자리에서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과 이 나라를, 교회를, 또 내 개인을,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함께 중보해야죠. 중보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중보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저희 친정에서도 보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네, 삶이, 어머니가 또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지, 어머니는 또 치매가 살짝 있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를 보내드려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제 좀 지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엄마를 놓지를 않으시려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데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맞아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그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으로 유한이 되고 좋고 그렇더란 말이죠.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해요. 육신이 너무 힘드니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랑 같이 기도를 하재요. 기도를 같이 전화해서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요청하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당신이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근데 제가 어겼어요. 어제부터 일일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온통 좀 바빠가지고 전화 왔는데도 제가 못 받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이렇게 우리는 어겨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도요, 육체가 다운되니 내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힘들다, 중보하자 같이. 그 한마디가 참,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살아야지. 함께. 이 한 지체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빈자리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합시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애타게. 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더 깊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 또 한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24절 다시 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자, 24절 시작.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의 권위도 세워주시고요, 그에게 힘도 더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했습니다. 뿔. 네,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나의 공의와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요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는 만큼 그대로 나 이 말씀 믿어요. 그리고 실천합니다. 바로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 다윗에게 행하신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아멘. 아멘입니다. 29절 한 절 더 읽을게요. 29절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그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까지요? 후손에게까지.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준행하시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 후손. 그죠? 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모리아발과 같은 후손.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 지엄하신 그 약속하심이 엄청난
이 모든 대역사들이, 약속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동이 오십니까? 내 심령이요,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묵상할 때 밋밋한가요? 그럼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기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경하는 자에게요, 정오의 빛같이 임하시고요,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떠올리시면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고요, 회파에 찔리다 보면 이걸 잃어버려요. 저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밋밋하구나. 내가 묵은 땅이 되어 있구나. 나 기경해야 돼. 하나님 촉촉한 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내 이 묵은 땅에 촉촉히 적셔주셔서 호미 들고 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묵은 땅 됐다고요? 한탄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단비 내려주시고 그것에 촉촉히 하신 다음에 호미로 긁어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맞아. 내가 세상 것 바라보았더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았어. 코가 녹잖아 빠져서 내가 정말로 통탄하고 있었네. 고개 딱 드십시오. 바닥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래 봤던 뿅아리처럼 밑에만 보잖아요. 그런데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주님 봤더니 이게 안 보이잖아요. 위를 보면 그죠? 땅이 안 보여. 근데 아래만 보면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실망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모습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남편만 보이고 자녀만 보이고, 그럼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사역 자체 일 많이 하고 성과 많이 내고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디 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역할 뿐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내 존재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존재가 지금 거룩한 성령 말씀에 조명되어져서 변화되고 있느냐, 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주님은 거룩함으로 내가 변해가는지 단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그리 변해가는지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지요. 어디 가서 뭐 많은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그냥 도구로 쓸 뿐입니다. 사역도 도구, 돈도 도구로 끝난지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선한 영향력 주지 못해요. 오직 선한 영향력은 본체 되시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에게만이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많이는 안 했지만, 그죠? 그래도 20몇 년간 해왔잖아요.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얻은 결론. 주의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선교 많이 해봤습니다. 중동까지 다 다니면서 다 해봤습니다. 어린이 사역 다 해봤습니다.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요, 아니더란 말이죠. 정말 지극히 작은 곳에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행함 하나님 제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늘력 없는 은혜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요, 장막을 세우시더라고요. 저 엄청나게 많이 무너져 봤어요. 마음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랬던 환경이 일으켜지지 않으니까요, 김세호 막 뚝뚝뚝 마음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왜 그래요? 아니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고 여전히 저 하늘에 소망 가지고 나는 가고 있는데,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 땅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무슨 사역을 삐까 번쩍하게 하려고 가는 존재가 아닌데 제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낭망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거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의 초점이고 사역 중심의 초점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세워지는 것 초점입니다. 그 관심입니다. 하늘의 관심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고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다 벗어도 배설물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배설물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고 봤더니 그저 딱 한 모습이라도 주님 말씀 잡고 내가 십자가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고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작은 것에 딱 실천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함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몰라요. 저도 이제 또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만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만큼의 맛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쪽 작은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진실하심, 변치 않는 그 마음,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주의로. 목사님 늘 신분주의 얘기하시잖아요. 이론이 아닌 실제 신분주의가 되도록. 인본주의 말고요, 나본주의 말고요. 나 중심으로 가면요 내게 본성만 드러내길 좋아해집니다. 우리 그걸 어쨌든 주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발견하고 성찰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요 다 그냥 깨지고 박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냥 살포시 포장해 놓으면 은혜 아니에요. 그러는 척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척, 그냥 따라가는 척. 그러면요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진실한 힘과 성실한 맛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그냥 주님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엇을 복종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냥 부딪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진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라는 걸 말씀에 있더라고요. 아멘. 네. 마라의 쓴물을 거쳐가고 엘림을 맛을 봤잖아요. 그 엘림의 맛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마라의 지독한 마라를 발견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 주님이 허락했잖아요. 주님이 허락한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봐라 네 인본적인 생각을 보라고. 구정물통 같은 네 속을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시면요 그게 복이라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 그렇게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발견돼도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다. 와 놀래요. 바로 발견하게 하세요.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 입에서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로 막 진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쑥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깜짝 어머 주님 저 보세요. 저는 제가 운전하다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을 하네요. 와 주님 제가 이런 사람 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맞습니다. 나 이런 사람 맞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깨트리고 주님 시작해 주세요. 그게 복이더란 말이죠. 아멘. 예, 운전 일찍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인재해서 주여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공의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나를 깨트리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자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인자하심으로 저를 기다려주시더란 말이죠. 그 공의 되신 하나님이 저를 발견해가지고 막 방망이로 치세요. 그럼 사정없이 깨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냥 자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시 세워주시더라니까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교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그죠? 그냥 서서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있으면 그냥 그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나는 나고. 네.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절감하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또 나를 얼마나 어떻게 또 깨트려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내 속사람을 그 공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열으셔갖고 깨트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깨지면요, 그때서야 주님이 새 말씀으로 부어져가고 네가 새 사람이야, 새롭게 돼야 돼, 이걸 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아우,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공이 되신 14,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14하고 15절입니다. 네, 같이요. 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기서 15절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다닌데 얼굴빛 안에서. 이 얼굴빛은 주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걸 아는 자들은 즐겁게 소리친다고 하십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찌 약속을 준행하시고 어찌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십 년의 그죠? 그 시대적 흐름의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고 시인 기자가.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여기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것은 주님의 진정한 공의를 아는 자, 공의로 깨트림을 당한 자. 오직 신실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 숭배 실컷 해보고 다시 주님밖에 없구나 돌아온 자. 아멘. 주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반석되시는 주님밖에 없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그 약속대로 끝까지 나를 지키실 분.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코람데오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기억하신다면 입술도 자물쇠가 쳐지고요. 저도 그러려고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누가 막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 난리치면 코람데오 이러면서, 그죠? 머릿속에 완전히 쇠뇌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자물쇠를 잠궈줄 것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계시구나.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1, 2절 나왔고요.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빠져버리면 안 돼요. 방종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세워지시는 귀하시고 복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지 않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의 흔들린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으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또한 공의 하나님 되시며 그 모든 것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또 주변의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빠뜨리지 말며 세우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인자하신 성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